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새롭게 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때, 남들은 쉽게 잘 풀리는 일이 내 차례가 되면 그 일이 꽉 막힐 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머피의 법칙일 수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거리를 보면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가 안 옵니다. 그렇게 자주 다니던 버스가 제가 타려고 하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이들과 주사위 게임을 할 때 그 다이스를 던질 때 6개의 숫자 중에 제발 이것만 나오지 말아라 하고 던지면 꼭 그 숫자가 나옵니다. 윷놀이를 할 때도 개만 나오지 말아라 하고 던지면 여지없이 개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이 꽉 막혀서 차선을 변경하면 변경하기 전에 그 차선이 쫙 뚫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마켓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면 제가 선 계산대는 항상 느립니다. 이렇게 남들은 잘 풀리는 일이 제가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일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남들은 쉽게 잘 풀리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괴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은 그렇지 못할 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함께 일했었던 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성 소셜워커셨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신보다 공부도 못했고 자신보다 인기도 없었는데 이 친구는 치과 의사와 결혼을 해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셜워커는 남편과 매일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고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치과의사 사모님이 된 그 친구가 은근히 본인 자랑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할 때 그땐 정말 속이 뒤집혀지면서 화가 나더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남들의 자녀들을 보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잘도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아직도 부모 속을 썩이고 있다면 그건 참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들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비즈니스도 잘 운영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왜 우리 가정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되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어질까?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는 남들과 같은 평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게 되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인데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나의 상황이 우리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잘 일어나는 일이 한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나의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남들은 결혼하면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이가 없는가?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과 그냥 손만 잡고 잠을 자도 아이가 잘 생기는데 나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분인나가 한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분인나는 교만하고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못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다행히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보다 더 많은 제사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면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에 기죽지 말라고 한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여자로서 한나가 아이가 없으면 위로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아이도 없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러면서 분인나는 한나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심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를 격분시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나가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나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지금 우리와 동일한 질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왜 나만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누리고 있는 것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한나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남편 엘가나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일을 나만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요. 왜요? 왜요, 하나님? 왜 나만 막으십니까? 왜 나만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나만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누리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만 일이 막히고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임신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격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없게 하셔서 그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만 괴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남들과 달리 아이가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토해내는 기도의 자리로 한나를 이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겸손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엄청나게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마음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이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셔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는 없게 만드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면 기도도 평범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생 속에서 갑자기 굴곡이 생기면 그 깊이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서 커다란 산이 내 앞길을 가로막으면 이 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없는 문제가 나에게만 발생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 괴로움을 당했던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도가 또한 어떤 기도였냐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요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께 토해낸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혼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진액을 짜내면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와 건성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뭔지 아시죠? 건성으로 하는 기도, 기도 제목만 쭉 나열하고 끝내는 기도입니다. 그냥 해치우는 기도입니다. 잠깐 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애절한 기도, 눈물이 쏟아지는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이 메아리 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렇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100% 응답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는 그러한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8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78억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78억 명이라는 인구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나 매일 꾸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인구가 3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이 넘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아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아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몇몇 안 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고 계시는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만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는 일이 나에게만 막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의 기도의 시간은 헛수고였을까요? 아닙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 신비하고 거룩한 교제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과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더디 나오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것,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계속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한나도 기도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충만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참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생략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그래서 겨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땀과 노력과 정성의 그 과정이 필요했었고 그 긴 과정을 통하여 그때 얻어낸 깨달음과 결과물은 정말 유레카를 외칠 정도로 기쁘고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정답이 주르륵 나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결과를 즉시로 알 수 있게 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나쁜 점입니다. 아주 참 나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와 인터넷을 통해 바로 얻어낸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과정을 통하여 얻어낸 결과는 긴 시간 속에서 많은 땀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 안에는 영양분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즉시 얻어낸 결과는 모양은 같지만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의 속을 들여다보면 엉그러 있지 않습니다. 덜 익은 결과물입니다. 힘이 없고 영양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단하지만 답답하지만 긴 과정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10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10년이라는 긴 세월,
다윗은 피가 마르는 긴장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문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다윗을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야 할까요 말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 시절 내내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 기도의 생활을 한 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도망자의 과정의 시간 속에서 다윗은 늘 기도를 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기도 내용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 세월 속에서 잘 익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하면 즉시 주시고 찾으면 곧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진득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이 귀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늘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와 기도를 통하여 교제 나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고 더 충만하게 유지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여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처럼 남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어서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